전능자의 날개 아래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의 큰아이가 5살쯤에 또 둘째 아이가 한 2살쯤에 세상 걱정 없이 잠자는 두 아이의 모습을 보고서 제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교회 사역과 유학과 선교 훈련을 앞두고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1년간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를 하고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다가 어느 날 밤 늦게 교회에서 퇴근하고 집에 도착해 보니까 두 아이는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잘 자고 있었던지 제가 편히 자고 있는 그 아이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거 애비는 이렇게 고민이 많아 죽을 지경인데 저것들은 세상 걱정 없이 편안하게 참 잠도 잘 잔다. 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유학이든 선교 훈련이든 그곳에서 몇 달 혹은 몇 년을 보내는데 드는 엄청난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가족의 생계도 생각해 보니 답이 또 나오지도 않고, 해야 할 학업과 훈련 등 30대 초반에 결정해야 할 여러 일들로 부담과 고민이 많아 참 한숨 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아빠가 힘들든 고생을 하든 수고를 하든 잠 못 이루든 모른 채 세상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자고 있었습니다. 순간 아무 걱정 없는 저 나이대로 한번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한번 해봤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는 저 나이대로 돌아가고 싶다. 동시에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저 아이들은 저렇게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잘 잘까? 그때 하나님께서 스치듯 제게 생생하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있어서 잠을 저렇게 잘 자는 것이다. 순간 스쳐가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편안하게 잠을 잘 자는 것이다. 하나님은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부모를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본능적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집에 아무리 큰일이 있어도 부모님만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그늘에서 안도감을 얻습니다. 평소에 부모의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은 아이들은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부모님만 곁에 있다면 밤에 편안하게 잘 잡니다. 그들이 보기에 부모는 정말 커 보이고 강해 보이고 또 부모가 책임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에 잠을 참 잘 자는 것 같아요. 따라서 아빠, 엄마가 자녀를 버려두지 않는 이상 자녀들은 부모가 곁에 있으면 안정감을 얻는다는 것을 아이들의 잠자는 모습을 보며 스치듯 제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혹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전능하신 분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때에 내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더 나아가 믿음으로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3절 같은 경우에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가 나오고 심한 전염병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밤에 갑자기 찾아오는 공포가 있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상의 위험들입니다. 평안하던 대낮에,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대낮에 갑자기 적군이 화살을 수천 발, 수만 발을 쏘아댑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죠. 대낮이니까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겠나 싶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잘 살고 있는 그 땅에 미사일이 갑자기 폭격을 합니다. 다칩니다. 죽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옆에서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화살뿐만 아니라 영적인 화살도 있죠. 중상모략과 질투의 화살에 수도 없이 꼼짝없이 폭격당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받습니다. 또 전염병이 돕니다. 여러 질병과 암이 발생합니다. 이런 병을 막을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고 불신하고 무기력하고 이런 것들이 전염병처럼 찾아와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일들이 참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올무에 걸리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몰래 숨겨놓은 그 마귀 원수의 올무에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이용당해서 걸려들어 치명적인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그 원수를 탓할 수도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밝은 날에 재앙이 갑자기 닥칩니다. 뭐 이뿐입니까? 오늘 이 시편 저자는 이것만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사자와 독사 그리고 젊은 사자와 뱀을 언급을 합니다. 이 똑같은 말을 좀 더 표현을 좀 다르게 한 것뿐입니다. 사자, 독사, 젊은 사자, 뱀. 사자 같은 무섭고 강한 존재가 언제든지 우리 주위에서 삼킬 자를 삼키려고 파괴하려고 어르렁거리며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 위협을 잠시 벗어났다 싶으면 독사 같은 이 뱀 같은 간사한 미혹의 덫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위험이 도사립니다. 그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드려집니다. 7절에 그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진다. 막 쓰러집니다. 전염병, 질병, 화살, 재앙, 올무, 사자의 위협, 뱀의 미혹 등 인간 사회의 부지기수로 나타나 많은 사람을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합니다. 수천 년 전 이 시편 저자가 겪었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생기고 테러가 발생하고 경제가 불확실하고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위험이 있고 숨어있는 올무에 엮이고 걸려서 다치고 상처받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잘 피해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떤 때는 믿는 자들도 이런 일들을 고스란히 당합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당대에 최고의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을 가진 애굽의 바로왕을 무너뜨렸습니다. 의기양양하게 홍해도 건넜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요. 그 애굽 제국을 물리쳤다는 것만 해도 가나안 땅 사람들은 벌벌 떨었다 그랬거든요. 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일까? 저 지도자 모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렇게 무너뜨리고 지나왔는데 갑자기 식량이 부족하고 물 부족하다고 백성들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한 일이 모세도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이 원수라고 생각했지 설마 공동체 안에 대적자가 있을 줄은 모세도 상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사자 같은 애굽을 무너뜨렸는데 뱀 같은 미혹이 기다리고 있었죠. 믿음의 사람 모세에게도 나타났던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를 제거하려고 미친 사람처럼 미치광이처럼 자기에게 창을 꽂고 칼을 휘둘렀던 그 사울 왕을 잘 피했는데 그리고는 사울 왕이 하나님이 딱 전사시켜버리고 이제 왕이 되었더니 충신 우리야 장군을 죽이려는 그 마음이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고 그의 아내 유부녀죠. 밧세바를 향한 정욕과 욕망과 간음의 덫에 빠지는 이 뱀 같은 미혹에 다윗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과 공포와 재앙과 날아오는 무작위의 화살과 위협하는 사자와 교묘한 뱀의 위험은 성도에게 언제나 찾아와서 위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은 믿는 자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는 세상의 위험에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1000명의 10,000명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세상의 위협과 미혹 앞에서 엎드려지더라도 성도는 넘어지지 않고 그 위험이 찾아오기는 하지만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시편 저자는 이 힘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의 정체는 다름 아닌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성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도 똑같이 당하는 이 일 앞에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성도의 힘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요새이십니다. 여호와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에게 찾아온 일들,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4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외치고 나자 4절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를 펴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이 말을 외치며 하는 자들에게 그 눈에 갑자기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날개가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모든 위험으로부터 덮어주고 막아주고 보호해 준다는 약속이었죠. 여러분, 이 시편 저자는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새의 날개로 묘사를 했습니다. 어느 한 조류 전문가가 말하기를 위험이 감지되면 포식자가 발생했다 하면 어미새는요 본능적으로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날개를 편다고 합니다. 본능이래요. 느낌이 온답니다. 감지가 된대요. 그러면 어쨌든지 이 새를 보호하려고 무조건 날개를 펼친대요. 그러면 새끼들도 본능적으로 감지를 하고 피할 곳을 찾아 날개 아래로 허둥지둥 들어간다고 합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본능적, 하나님이 그들의 속에 심어놓은 어떤 본능이었습니다. 이 어미새와 어린 새의 움직임은 정말 놀랍습니다. 심지어 너무나 본능적이어서 어미새는요 주위에 새끼 새가 없는데도 위험이 감지되면 그냥 날개를 펼쳐버린대요. 새끼 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바로 본능적으로 날개를 펴는 어미새에 비유하여 우리 하나님도 시도 때도 없이 자기 백성을 위해 날개를 펴신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자기 백성이 불순종할 때조차도, 우리 생각에는 불순종하면 요거 한번 봐봐라, 요거 봐라, 요거 봐라, 한번 당해봐라 하고 우리 같으면 날개 안 펼쳐줄 거고 순종 잘하면 날개 펴줄 것 같은 게 우리 인간인데, 우리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그 순간조차도 날개를 펴신대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하나님이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품에 안으려고 날개를 무수히 펼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수없이 말씀의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그들을 돌로 쳐버리고 심지어 아들 예수까지 못 박아버린 그들에게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날개를 펼치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마치 바보 같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날개를 펼치십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조차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끝까지 불순종하여 바벨론 포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선지자들을 무수히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모으려고 당신의 날개를 계속 펼치셨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주일마다 강단에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날개를 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입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불순종할 때조차도 날개를 아낌없이 펴셨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주님으로 확신하는 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있겠습니까? 위험이 찾아오면 우리가 위험하구나라고 감지하기 훨씬 전부터 우리를 위해 날개를 펴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세상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이 약속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나를 위해 펼치신 하나님의 날개는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 참으로 우리를 보호한다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자, 주님의 날개 아래 피했는데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대요. 그 날개 아래 피했는데 그 진실함이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하나님의 날개를 방패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패는 진실하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패가 진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방패는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확고하다는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날아드는 화살이 수십 발, 수백 발, 수천 발이라도 뚫리지 않는 진짜 방패라는 말이에요. 모든 위험을 막아주는 참 방패라는 뜻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바울은 영적 전투에서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뭐냐?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딱 갖추었는데 그 위에 무엇을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 그것만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믿음의 방패, 다시 말하면요, 그 방패가 참되다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보호하는 날개가 참되다는 것, 그 진실성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날개는 진짜다. 그 날개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 날개는 절대 뚫리지 않는다. 그 날개는 위험을 막아주고 확실히 보호하는 진짜 방패다.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의 위험에 맞서 싸울 힘을 하나님께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자, 불신자는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위험에 맞설 수 있는 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한다는 말인데,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우리가 자주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고 오늘 이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차하면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조금만 눈여겨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일상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데,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 이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갖고 자주 입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이 말하기를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는 그냥 말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히브리어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문장을 읽었을 때에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환경과 상황,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이해는 못하겠지만 이 사람들은요, 말하기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거는 히브리어 문법으로 미완료를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
미완료라는 것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즉 계속 완성될 때까지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라고 계속 말하라는 뜻입니다. 계속 말하라는 뜻이에요. 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 구원이 언제 완성됩니까? 개인의 종말이 올 때,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평생 계속해서 말하라는 겁니다. 위험이 찾아올 때마다 여호와를 향해서 주여, 당신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을 끊임없이 말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다녔던지 주변 사람들도 듣고 알 정도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또 하나님을 찾는구나, 또 하나님을 나의 요새라, 나의 피난처라,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찾는구나, 주위 사람이 알 정도로. 그러니까 재밌는 표현이 9절에 가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네가 말하기를, 내가 평소에 늘 들었는데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구나. 주변에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서 야, 저 사람은 늘 저렇게 외친다. 주변 사람이 그 말을 듣고서 뭐라냐, 네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향해 자주 하는 말을 주변에 있던 사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고는 뭐라 말합니까? 9절에 네가 말한 것처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네가 여호와를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10절에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절에 그가, 즉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떤 이 시편 저자가 위험이 찾아올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내가 의뢰할 하나님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꾸 외치다 보니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 말을 자꾸 들으니까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령해서 너의 모든 길에서 지킬 것이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 누구의 믿음이 커지고 있습니까? 나는 외쳤을 뿐인데 내 주변 사람이 같이 등달아 믿음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시편에 숨어있는 비밀이에요. 누구의 믿음이 커집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집사님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권사님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자꾸 듣고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의 믿음이 같이 커지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이 너의 요새라고 말했지 않느냐? 여러분이 입에서 내뱉는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 다른 사람의 믿음도 세웁니다. 이것이 공동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하여 말하고 확신을 갖고 선언할 때 내가 하는 말을 내 귀가 듣고 내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내가 하는 말을 그들의 귀를 듣고 믿음이 생겨서 이것이 전염되는 공동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힘이 있고 교회가 믿음의 힘을 가지려면 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듣도록 하나님에 대하여 자주 말하고 자주 선언하십시오. 이게 공동체 믿음의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 자신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예전에 많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참 힘들다, 참 괴롭다, 고통스럽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쫙 펼쳐지지 않고 왜 이렇게 뭔가 자꾸 이렇게 걸림돌이 많을까? 우리가 다 이렇게 푸념할 수 있죠. 그런데 푸념만 계속 늘어놓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그 푸념의 말이 전달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단속 한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말이 수시로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 푸념이 전달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니 뭐 때문에 그러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힘드냐라고 물으면
그래서 하나씩 이야기하다 보면 원망도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한 불평도 나오기도 하고 미움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그래 뭐 이해한다. 믿음의 공동체 믿음에 하나도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믿음에 유익이 안 되는 이야기가 온다 싶으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내 영에 유익이 되지 않구나. 그러면요 곧바로 돌아서서 말을 바꾸십시오. 말을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십시오. 누군가에 대한 푸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비록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지만, 내가 너무 아프지만, 그럼에도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그분이 나의 요새시다. 그분이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분이 나이가 의뢰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저에게 날개를 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말들을, 입에서 나오는 고백과 선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큰 날개를 펼치셔요. 이것이 공동체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함께 살던 남편이 어린 나이에 결혼했는데, 이스라엘 남자 모압 여인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어느 한 가정이 모압으로 이민을 왔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남자가 괜찮아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식도 없는 상태에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시동생도 죽었어요. 그나마 재정적으로 의지하던 시아버지마저 죽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혼자 남았어요. 이 룻에게는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생각을 하나 낸 것이, 얘야, 나는 내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갈 테니 너는 네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거라. 그렇게 권하자 그때 룻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녀에게 찾아온 그 인생의 위험 앞에서 절망스러웠으나 동시에 그 여인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뭐라 그랬냐? 어머니,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입니다. 함께 결혼해서 한 가정이 2대째가 모여서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민을 왔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모든 게 절망이에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그때마다 손을 들고, 여호와여,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기근 때문에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그의 입에서 또다시,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여, 나에게 날개를 펴주소서. 그 이야기를 옆에서 며느리 룻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아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는 룻이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 가서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그때 보아스가 그 여인을 향해서 했던 말, 룻기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핵심 구절인 이 말씀을 보아스가 해줍니다. 보아스가 뭐라 그랬냐? 여호와께서 룻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네게 행한 일이 뭡니까? 룻이 행한 일이 뭡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고 따라온 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룻이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 마음이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푸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데, 그런데 룻의 눈에 갑자기 그 약속을 어머니의 또 통해서 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그 여인의 눈이 떠져서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날개를 펼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저 날개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날개를 펼치셨는데 내가 저 날개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야만 내가 살 것 같다 해서 그 여인이 어머니와 함께 그 날개 아래로 본능적으로
어린 새가, 어미 새가 날개를 편 것을 보고 허둥지둥 들어가듯이 이 여인은 그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날개를 따라서. 이것이 그녀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거기에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그래야 온 세상에 참된 공동체의 믿음을 전수해주는 놀라운 믿음의 여인이 되어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게 되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게 공동체 믿음입니다. 이게 공동체 믿음이에요. 이 심은 전염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의 신앙 고백을 외치는 겁니다. 이 심으로 교회를 해치는 악한 사탄의 권세도 누를 수 있습니다.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 능력까지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위험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완벽한 날개를 소유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있으면 천하가 흔들려도 부모의 날개 아래서 편히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의 날개 아래로 피하기만 하면 어떤 위험에서도 편안히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을 보증합니다. 혹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보십시오. 그런데도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메시아를 죽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죄를 사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는 약속대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부수겠다던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고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원수 마귀가 사자처럼 위협하고 뱀처럼 미혹하더라도 우리를 결코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자와 독사를 발로 누르듯 사탄의 권세를 누를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약속을 성취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14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 너희가 내 이름을 알면 내가 너희들을 높여주겠다. 15절 너희가 내게 간구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너희가 환난 당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희들을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 16절에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해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단순히 믿고 나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날개는 단 한 번도 접힌 적이 없었습니다. 창세 이래로 자기 백성을 향한 날개는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짐승들의 날개는 꺾이기도 합니다.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날개를 폈는데 포식자가 날아와서 그 날개를 쪼아댑니다. 날개를 뜯어냅니다. 그리고 새끼들을 잡아가기도 합니다. 짐승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날개는 진실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날개는 뚫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날개는 참 방패가 되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장래에도 우리를 위해 항상 펴시는 하나님의 날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언제나 펴져 있는 그 날개 아래로 여러분 피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경험을 자주 외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자주 선언하며 말씀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함께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